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며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 성경에는 기업을 상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잘 이끌어가면은 성장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상속을 잘 관리해 가면은 증식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받은 상속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경건하게 키우라고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녀의 인격이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금 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세마 교육으로 대표됩니다. 세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설명할 때에 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고 교육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대기업,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등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관련되는 것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신앙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또 원주민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사력도 강화해야
백성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나라도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여서 유를 만들어내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율신 사상,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경제를 가르칠 때에 저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다른 민족은 전쟁을 가르칠 때에 저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민족은 과학을 가르칠 때에 저들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교육시켰기에 저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손에 놓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하지 마시고 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개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은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예쁘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성경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텔레비전 보면서 자녀에게 들어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엄마는 맨날 텔레비만 보면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한다라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책을 읽으면은 자녀들도 어느새 책을 가져와서 읽게 되어지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는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은요, 자녀들도 주의를 지키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면은 자녀들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리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을 것과 온갖 기회를 다 활용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간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을 행할 때에 다시 얘기하면은 여행 중이라도 쉬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행할 때까지 항상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오늘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손목에 매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행동의 모든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 하나는 아이가 1살이든지 2살이든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의 무의식 중에 또 깊은 마음속에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은 3살 이전에 인격이 다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젖먹이면서 엄마가 노래 불러주고 동화를 읽어주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 동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에 꿀을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잡히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요. 만지면 다 입으로 갑니다. 성경책을 만졌을 때에 입으로 가면은 꿀을 발라놔서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성경책을 잡는 거예요. 잡았더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서 성경은 좋은 거,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거, 이런 인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은요, 인간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자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3절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행복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요, 학교 끝나기가 바쁘게 여기저기 학원을 보냅니다. 자녀들이 정서에 좋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영수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스포츠 선수들이 대사라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트로트 경연을 통해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보컬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이런 것보다도 부모의 큰 바람은 자녀가 다른 인생을 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시브린들 가정에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게 되어졌는데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또 극적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진 젖먹이는 시간을 최대한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교육이나 종교의 영향을 받기 전에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 한나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장들이 타락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을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요, 성경만이 인간이 바로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일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을 깨닫고 쉽게 행할 때까지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한다라고 듣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손에 익게 되어지고 쉬워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 행할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 또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나가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려움 겪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을 만나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날보다는 시련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련과 유혹을 당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또 이럴 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시련을 듣고 일어서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안 되면 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안 빌려주면 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돈을 빌리면 천만다행이지만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돈을 빌리지 못했을 때에 그 상심함,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하순술에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만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쳐버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묻는 그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붙이셔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문제 해결, 시련 극복,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있습니다. 본인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잠시 격길로 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녀는요,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20대까지는 부모님의 속으로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자식을 위해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아들이 변화되지 않자 낙심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귓전에 맴돌아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후에요 자서전을 썼는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이성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신앙을, 기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